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1mm의 이해입니다. 전지전능에서 바꿨어요. 절대 주권에 대한 1mm의 이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1mm의 이해. 자, 여러분. 다니엘서의 저작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니엘서. 뭐가 떠오르시죠? 다니엘서 하면? 예언이다. 기도. 채식이 중요하다. 또, 풀무불 이야기. 아니면 다니엘이 사자를 애완으로 만든 사건. 애완사자 이야기.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 성경 동화를 보는데 제가 분명히 본 그 다니엘은 청년 다니엘이었거든요. 다니엘이 사자랑 이러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고지기 잘못됐어. 청년이 아니고 100%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아니, 할아버지를 그려줬어야지. 다니엘과 사자 그럼 청년이랑 사자 그려놓으면 애들이 헷갈리잖아요. 할아버지입니다. 80대. 많은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다니엘 한 권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좀 격가지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서의 저작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니엘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랑은 차이가 아주 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능동적인 주체자시다. 구원자다. 주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면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런 식의 설명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건방지게 떼쓰는 아이들에게 내놓는 이빨린 사탕 같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원을 하면서 사정해야 하는 분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네 자유의지를 침해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양해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요? 그러면 제 자유의지는요? 제 인권은요? 제 선택은요? 하나님은 불공평한데요? 언제는 모든 사람이라면서요? 이런 식의 반문을 설득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힘이 빠져버려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300km, 400km 위로 올라가서 북한의 김정은에게 있어서 수행자 혹은 수령으로서의 주권이라는 거를 북한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요. 북한을 여행할 때 거기서의 김정은의 주권이란 뭐 하나 잘못하면은 그냥 오토 원비어가 그랬잖아요. 노동교화형 걸려가지고 그냥 사람 하나 걔네들을 없애는 걸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남한 국민을 억류했다 이거 가지고 좀 뉴스가 되고 있더라고요. 하루만 자유를 뺏겨도 아니 한 달만 자유를 뺏겨도 군대 간 사람들 잠이 제대로 안 올 정도로 불편한데 근데 군대의 목적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데 있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는 게 아니니까. 그쵸?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되니까요. 근데 북한에서 잡혔다. 아휴, 진짜 불쌍하고. 자, 아시리아가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고요. 그 니느웨에 간 선지자가 누구죠? 요나.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물고기에서 사람이 사느냐, 이런 걸로 이제 또 막 소설이다 이렇게 따지기도 하죠. 근데 이 니느웨가요, 대도시란 말입니다. 대도시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안에 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의 나보폴리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이 대도시가 멸망을 하고 맙니다. 때는 기원전 61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바벨론 제국군을 이끈 사람이 나보폴리살 왕의 아들인 이제갓네살,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인가 헷갈릴까봐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막상 이제 진짜로 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이었던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은요, 전쟁광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킨 그야말로 당대의 실력자 중에서도 실력자, 탑입니다. 그때 최대 패권 국가가 아시리아였는데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으니 얼마나 정말 자신감이 완전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하늘을 뚫겠어요. 내가 맘만 먹으면은 정복 못할 도시와 나라는 없는 거야. 왜냐면 니네도 함락했는데 내가. 이 느부갓네살이요, 자기를 위해서 도시를 세우고 또 이제 자기 아내가 메대 여자예요. 메대.
미디아 여자인데 이 메대가 산악지형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의 아내를 위해서 정원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가 지어준 정원이 이 바벨론의 황금기인 기원전 605년부터 만든 이게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불리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이게 높이가 30m는 된다고 하는데요. 테라스 형태의 정원이래요. 근데 공중정원이라고 하는데 30m 높이면은 아파트 10층 높이쯤 되거든요. 근데 10층 혹은 10층 넘는데 근데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게 어떻게 기원전 2600년 전에 그런 걸 만들었지? 유크라테스 강에서부터 수로로 물을 끌어와가지고 물을 흘러내리게 만든 정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라크에 의해서 이 바벨로니아가 이제 여기에 있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뭐 아마 세계 민주국가였으면은 우리들이 놀러는 갈 것 같은데요. 발굴해가지고. 근데 좀 이라크 정세가 그래 영 이렇게 좋진 않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보죠. 다니엘서.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느부갓네살이 거닐면서 자기가 사실 너무 잘났잖아요. 잘난 사람이 맞고요. 너무 잘난 나머지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입을 잘못 놀렸어요. 입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자신이 소대가리가 된 사건이 29절,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야,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안 끝났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네가 소가 되리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의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정신병 중에 하나의 우광병. 자신을 짐승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건데 지금 소로 생각하고 된 정신병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신경 하나 건드리면 그냥 간다고 그러는데 딱 이 경우죠. 그래서 이제 소처럼 굴어버리니까 왕의 보좌에 앉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혀놓으면은 네 발로 기어나와가지고 잔디밭으로 나가고. 약간 치매 걸린 사람 같죠?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근원들이 내게로 찾아왔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셈을 받았고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그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심이라. 이게 갓네살이 깨달은 거죠. 갓네살 씨가 왠지 처음 거 안 것 같죠? 이방 왕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고백.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깨달았어요. 조금. 이 사람이 이렇게 우광병 걸린 거는 저주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본인이 낮아졌고 겸손하게 됐으니까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느부갓네살이 참으로 재밌는 캐릭터입니다. 전쟁 광이면서 살인과 학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좀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댑니다. 어제 내가 꾼 꿈이 뭐지? 맞춰봐. 의미도 알려줘. 몰라? 죽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성경 전체에서 아무렇게나 막무가내의 막장 캐릭터입니다. 내 꿈 맞춰봐. 내가 꾼 꿈 뭐 말해달라고? 아이고 너 죽어. 이런 캐릭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장 캐릭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당시에 본인이 최고의 전쟁광이고 실력자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가서 점령해버리고 자기 나라,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죽여? 더 노예를 데리고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희한한 취미 활동을 하는데, 내가 정복한 나라들 중에서 이제 전 세계 인간 중에서 지혜자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지혜를 기르는 지혜자를 찾는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 그 실험에 동원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죠. 그래서 이 꿈 맞춰봐라 사건에서 다니엘이 정말 놀라운 지혜와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의 언변과 해석과 태도에 압도가 돼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2인자로 삼습니다. 2인자, 즉 총리죠. 이게 2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2장 38절 마지막 문장.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요. 그래? 하고서는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대가리라니까 대가리만 있으면 안 되지. 몸통도 있어야 되잖아요. 몸통 다리도. 그래가지고 솔직히 성경에서 꿈을 꿈어처럼 만들지. 그죠? 꿈을 꿈어대로 만들어야지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약간 왜곡이야. 그죠? 사람들이 뭐야 저건 왜 동상이 4개 원소로 돼 있어? 이래야지 이제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냥 금으로 다 그냥 통으로 짜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높이가 이제 60규빗이라는데 계산하면 27m. 27m면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아파트 10층, 지금이야 뭐 10층 껌이죠. 그래도 높긴 높죠. 10층이면 높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이 참 힘든 게 2600년 전에 사람이 아파트 10층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 수가 있나? 이거 참 기술이 어떻게 된 거죠? 야, 정말 기술 미쳤다 싶어요. 그래서 아파트 10층 높이의 금신상을 제작을 하는데 금신상을 만들고는 이제 자기 부하들 앞에서 망신살이 한번 뻗치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3장에 나오는 풀무불 사건이죠. 한번 절해보쇼 이러다가 이제 자기 부하들이 홀라당 타 죽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앞에서 격노를 했더니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송하는 그런 또 이제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2번을 지금 큰 코를 다쳤단 말입니다. 한 번은 다니엘한테 큰 코 다치고 한 번은 세 친구한테 큰 코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4장 가서는 꿈을 하나 꾸는데 느부갓네살이 한 번 대인 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꿈의 해석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흉몽이에요, 흉몽. 흉몽이니까 그 꿈의 성취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 귀뜸해 줍니다. 이 흉몽이 너에게 성취가 안 되게 하고 싶으면은 너 정의롭게, 정직하게, 또 어질게 사람을 대해야 해.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나 너에게서 그 꿈을 지나가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귀뜸을 해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알았어. 이러고서는 성질을 죽이고 살다가 아까 읽은 것처럼 참다 한 번 실수를 한 거예요. 입을 잘못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짐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이 세상에 막장, 막무가내, 학살, 전쟁광, 교만, 자뻑, 이거 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다루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교만한 사람, 세상에서 그 무시무시한 아시리아의 그 니느웨를 없애버린 게 나야. 나는 마음대로 사람 죽여도 돼. 왜냐면 내가 다 데리고 오면 되니까. 그런 막무가내 사람이 이제 좀 사람이 됐네. 좀 이제 교육이 돼서 사람이 됐어요. 그 사건을 다룬 게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느부갓네살이 배운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예요. 나도 사람 보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다 죽여.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목숨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내 위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네. 하나님이 나를. 그는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다. 누가 나한테 너 뭐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 꿈 자랑해? 왜 꿈 맞춰보라 그래? 좀 얘기라도 좀 해주고 마치라고 하든가. 그 금신상 왜 만들었어? 돈 아깝게? 왜 절하라 그래? 시간 아깝게? 왜 그 도시 만들었어? 너 뭐하는 사람인데? 누가 느부갓네살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당신 뭐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하늘 위에나 땅에나 아무도 없대요. 자기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내가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뭐 하나 탁 건드리면 난 그냥 이 의자에 앉는 것도 못해요. 보좌에 앉는 것도 못해요. 한번 하나님이 탁 치니까. 날고겨봤자 지상에서 날기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깨닫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제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거는 이 이방의 학살 왕인 느부갓네살도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거를. 참 아이러니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할 그 느부갓네살은 정작 천국에 가고 자신들은 지옥 가는 이 아이러니함. 하나님을 머리로만 배운 거에 대한 정말 총체적 난국이죠.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선지자 박해하고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 당시에 이제 동시에 존재했던 왕이 시드기야, 유대의 왕 시드기야인데 솔직히 그릇이 너무 좁아요, 시드기야가. 애당초 왕위도 자기가 얻은 게 아니에요. 바지왕이 바지왕. 느부갓네살은 내가 다 정복해서 당연히 내가 차기 왕이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팔도강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분단이 됐잖아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얼마 못 갑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6장 1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몇 개 도인지 아세요? 몇 개 도예요? 6장 1절을 보니까 도지사가 120명이에요. 도지사가 120명이면 도가 몇 개란 소리예요? 도가 120도예요. 우리나라 8도인데 얘네 120도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사이즈가 남한의 100배입니다. 진짜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이 페르시아가. 근데 페르시아의 120명의 도지사를 지배하는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던 거죠. 120개 도지사를 다스리는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고레스 왕이 있고. 다니엘이 진짜 얼마나 힘있고 잘난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서의 이 저작 목적이 뭐냐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인간들의 왕의 왕 중의 왕이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관리하고 제거하는가. 인간들을 지배하는 총리 위의 왕을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한 번에 싹을 없애거나 지배하거나 관리하시는가에 대한 개념이 바로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다니엘한테 해주셨는가? 다니엘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당시에 선지자 에스겔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는데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해하기는 솔직히 좀 급이 안 됩니다. 왜냐면 예레미야는 누가 자기한테 돌 한 번 던지면 찡찡거리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겸한 것밖에 모르잖아요. 다니엘이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높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작으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제국들을 다스리시는가. 이게 제국 하나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들을 다스리는 게 제국이잖아요. 근데 제국 하나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제국들을 다스리고 시대를 다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제국들과 시대를 관리하시고 제거하시거나 쓰시거나 하시는가. 이 개념을 다니엘한테 알려주신 건데 만약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600g짜리 돌을 가져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볼까요? 이게 치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가 600 몇 g인데요. 별로 안 무겁죠? 컬리넌 다이아몬드라는 건데 이게 경매에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경매에 나올 일도 없어요. 왜냐면 개인 소장이 아니고 영국 왕실 소유예요. 근데 감정사들이 평가는 할 거 아니에요. 저거 대충 나오면 얼마쯤이다. 얼마냐면은 2조 8천억입니다. 2조 8천억이라고. 여러분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맞추잖아요. 대충 한 100만 원대에서 맞추죠. 100만 원. 2조 8천억. 100만 원에 100배가 얼마? 1억. 예.
100배가 얼마? 100억. 100배가 1조인가? 계산이 안 되는구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돈을 봐봤자 별 감흥이 없겠죠. 근데 그거를 보석 감정사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그것도 짤이 감정사는 안 돼요. 감정사들 중에서 감정사. 진짜 세계적인 감정사 있잖아요. 가 봤을 때 기절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니. 그 컬리넌 다이아몬드를 이 세상에서 그 당시에 제일 보석 세공 잘하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래요. 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세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감정사가 이걸 보면은 난 태어나서 그리고 인류 역사상 앞으로도 이런 건 나올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시민한테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봤자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제 자유는요? 이런 질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김정은 앞에서도 못 꺼낼 말인데, 저를 노동교황에 하시겠다고요? 그럼 제 주권은요? 제 자유는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그 K-팝 한번 봤다고 총살시켜버리는데 거기서 무슨 인권이고 자유의지가 어딨어요, 거기서. 그런 일을 막무가내로 하는 게 김정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시키려면 인간들을 지배하는 인간을 지배하는 그 자들을 위해 있는 자여야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조금 이해할 거란 말입니다. 조금. 우리나라는 왕정이 아니라 대통령 민주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5년짜리잖아요. 근데 맨날 정치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데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진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면서 나오는 이 왕들은 권력의 기한도 범위도 차원이 달라요. 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면 위헌직 상실, 이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가 왕한테 너 벌금형, 왕직 상실 이럴 수가 있겠어요? 못하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없다고. 솔직히 우리나라 이거 얘기하면 너무 정말 자괴감이 들거든요. 국회의원도 그렇게 교만한데 세상 돈 좀 만진다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 무섭다는 걸 아는데요. 그렇게 막대한 권력을 가진 총리도 하나님을 겁내는데, 근데 뭐 기껏해야 국회의원 당선되고 기껏해야 대통령 당선됐다고 분수를 몰라요. 사실 분수를 모르는 게 인간의 특징이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다만 성경을 읽고는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조금, 아주 조금. 내가 만약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만약에 김정은 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바벨론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시리아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 자유의지는, 이런 건 말도 안 나오죠. 대한민국 100배 크기의 120개 도지사를 지배하는 총리니까 그 다니엘한테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고, 이 개념에 대해서 느부갓네살도 이해를 좀 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세상 좀 좋아지고 인권이 좋고 뭐 자유민주주의가 퍼졌다고 하나님의 위치가 좀 낮아진 것 같습니까? 제가 참 처참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고대의 대도시인 니느웨를 멸망시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선조는 어디서 뭐 했을까요? 자, 기원전 612년입니다. 여러분들의 선조는 어디서 뭘 했을까요? 진화론이 참이 아닌 이상, 그리고 진화론이 참이라 할지라도 2600년 만에 원숭이가 우리가 되지는 않았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선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존재했을 거 아닙니까? 2600년 전에. 그러면 그 사람도 인간으로서 어디선가 뭔가는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2600년 전에.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를 바벨론이 멸망시킬 때에 우리 조상들은 뭘 했을까? 그 다니엘이 그거 풀무불 어쩌고 그다음에 또 그 느부갓네살이 공중정원 만들어가지고 야, 내 건축술 그러면서 여기까지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물이 흘러내리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하하 이럴 때 여러분들의 선조는 어디서 뭐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조는 아마 어디선가 뭔가 하고 살았을 건데 아마 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마늘을 덜 먹었기 때문에. 그 니느웨 사건에서 이제 600년이 더 지나가야 혀컷의 씨가 아래서 나오는 시대가 됩니다. 진짜 미개 중에 미개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 선조들이 뭐 했냐 그러면은 참으로 우리가 숙연해지고 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근데 또 재밌는 기사가 요즘 우리나라가요, 이집트한테
탱크를 판답니다. 전투기도 팔 예정이래요.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은 왕이 되면은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 때 쓰는 말이요. 군마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집트로 군마 사러 가지 마라. 왜냐면 니네들 교만해질까 봐.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집트한테 탱크를 팔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집트한테 야, 이집트 그 모세, 그 요셉, 그 당시 패권 국가, 그때 막장나라, 그 나라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탱크를 팔고 전투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감개가 무량한 거죠.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성장도 했죠.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이집트가 받아가지고 위에서부터 떨어진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개념의 절정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자, 이 5장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 배경이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밤입니다. 이날 밤이 이 5장 사건의 배경이에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상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또 왕비들과 후궁들이 다 그 금그릇으로 술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이 금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겨다 얼굴빛이 변했고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크게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 술사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세사를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셋째 통치자인 이유는 아빠가 왕위를 맡기고는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1번은 아빠인데 잠적 중이고 2번이 나고 그러니까 내 아래가 셋째예요. 이거는 그냥 나 빼고 최고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때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는데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해석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했고 귀족들도 다 놀랬니라. 그때에 대왕 대비 이제 엄마예요. 엄마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엄마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망수무강하소서. 왕의 생각이 범나게 하지 말며 얼굴빛도 변할 게 아닙니다.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이제 당신의 외할아버지 때 활동하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 같은 자가 있습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세와 갈대와 수자들의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에서 능히 꿈의 사고를 하며 은밀한 말을 말하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그 사람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 사로잡아온 유다의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든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하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데 자 한마디로 해석을 알려달라. 해석을 내가 알려주면은 금목걸이를 너에게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니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7절을 봤는데 이 사람이 그거 다 너가 지시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너가 지시고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그래도 일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의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웠으며 그는 맘대로 자기 맘대로 사람도 죽이고 사람도 살리고 맘대로 높이고 낮추고 하더니만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사람 나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세우든지 패하든지 하는 줄을 그가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당신은 그의 외손자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신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나이다. 그 기록된 글자가 이것이니 셋다 쟀다 넉 나뉘었다.
이거예요.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셋다 셋다 너 나뉘었다. 그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겠다 하며 대게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나라를 나눠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쇠고슬을 입히게 하며 금세사를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사살을 당했죠. 이 벨사살이가요 귀족들을 1000명을 불러서 술잔치를 여는데 이 사람의 정치는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 제국이 좀 불쌍한 게 느부갓네살만 겁나 유능하고요. 나머지들이 잘 못해요. 나머지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아빠도 무능해요. 자기 아빠도.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든 그 통치자로서의 정통성을 내세우려고 느부갓네살의 딸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딸이랑. 그래서 이 벨사살에게는 자기 이제 엄마가 느부갓네살의 딸이고 자기의 외할아버지가 그 느부갓네살 대왕인 거죠. 근데 딸은 자기 아빠가 갑자기 소짓해가지고 그래서 딸은 이제 좀 알고 있어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갔었는지를. 근데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 비해서 이 벨사살은요, 요는 그 무능 그 자체입니다. 무능 그 자체. 외할아버지가 전쟁광이어서 주변 나라들 다 먹어치운 거에 비하면요, 이 벨사살은 그냥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게 뭐가 있냐. 이 금그릇 누가 가져왔어요? 느부갓네살이 가져왔죠. 자기 외할아버지가 가져왔단 말이에요. 얘는 할아버지가 수집해온 이 남유다 성전의 금잔에 술 따라 먹기. 지가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하다가 인생이 문자 그대로 끝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왜 끝나는지 이해도 못 해가지고 죽을 때 왜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이래서 죽어 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 5장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벨사살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어요. 이 벨사살이가요, 제왕으로 있기에는 일단은 세 가지의 큰 무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큰 무능이 뭐냐면요, 다니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도 아는데, 자기 외할아버지도 덜덜 떨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다니엘을 몰라요. 그럼 다니엘을 모른다는 건 뭐냐?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합니까? 할아버지는 전쟁광이니까 전쟁하려면 누가 잘 싸우는지를 알아서 진영을 잘 짜줘야지. 원래 총사령관이 그런 거 하는 거지 혼자서 다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딱 봐야 된단 말이에요. 위에서 우리를 잘 알고 지피지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들 중에 누가 능력자인지를 알고 쟤네들 중에 누가 구멍인지를 알고 그래서 진영 무너뜨려가지고 먹어야 되거든요. 정치고 전쟁이고. 근데 벨사살은 다니엘도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저 참 희한하고 생각한 게 다니엘은 누군지 모르면서 어떻게 금술잔이 있다는 건 알았을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 있는 보물이 뭐야? 요것만 관심 가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지금 현재 바깥 세상이 돌아가는 정세를 모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귀족들 불러서 술잔치할 때 기원전 539년 10월 12일 밤에 술잔치할 때 지금 이미 페르시아 군대는 벨사살 죽이려고 바벨론 성벽을 넘고 있었어요. 적군이 지금 성벽 안으로 침투하고 있는데 술잔치하고 있었어요. 총체적 무능이죠 지금. 현재 정세를 모른다. 이게 두 번째 무능이에요. 세 번째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 분수입니다. 자기 분수.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 금술잔에 술을 따라 마실 급이 아니라고요. 당신은 그냥 외할아버지의 손자라는 거 밖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도 되면 하나님이 뭔가 좀 손 좀 보겠는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못 봐주겠다. 더 이상. 그래서 이 벨사살이 자존감이 낮은 캐릭터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 갓네살은 자기 실력을 드러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하는 이런 과시형 인간이라면은 솔직히 자기 얼굴 그거 조형 남겨가지고 다들 쳐다보라 그러면은 조금 좀 그렇지 않아요? 혹시 얼굴이 뭐 원빈 씨인가? 아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동상 만들어가지고 금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미음역에 딱 세워놓고는 걸어가다 보면 인사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트 다닐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못 다니지? 아니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가? 아, 부끄러워. 이 간내살이 과시형 인간이면요, 이 벨사살은 한 게 없어가지고 한마디로 무능재벌 3세예요. 무능재벌 3세라 이게 지금 내세울 게 할아버지가 가져온 금그릇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성전의 금그릇을 술 따라 마시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였을지라도 인간계에선 유능했거든요. 근데 벨사살은 자기 제삿날 당일에 진짜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자기 제삿날인데 지금 다니엘한테 포상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짐승도 코아프 나는데 얘는, 그쵸? 지금 오늘이 네 죽는 날인데 오늘 죽는 날에 무슨 통치자로 삼겠다, 뭐 상 내리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금그릇으로 지금 마시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고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한테도 한번 이게 좀 해주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이게 금술잔 맛인데 너 모르지? 사실 나도 잘 모르지만 한번 같이 해보자, 즐겨보자 이랬는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이 사람이 마시려다가 실패한 게 아니고 이미 마셨어요. 3절에 보면 이미 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마실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이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놀라운 개념이 있는데, 벨사살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때 쓰이는 금그릇을 갖다가 술 마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이미 지금 페르시아 군대는 바벨론 성벽을 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명백히 이 사람의 교만한 행동이 이 사람의 죽음을 초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오묘하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페르시아 군대는 담을 넘고 있는데요, 성경은 네가 교만해가지고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벨사살이 이렇게 되도록 고정된 것처럼 말이죠.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교만하게 행동하기도 전에 이미 화살은 활시위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교만하게 안 하는 사람을 죽이시진 않으니까, 그럼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는데, 참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지라는 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많이 넘어섭니다. 만약에 벨사살이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 활시위가 벨사살을 맞췄을까? 활이 시위를 떠났을까? 벨사살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나? 아니, 다니엘이 지금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다니엘 캐릭터가, 야, 지금 니네 나라 제삿날이고 이 나라가 내 나라기도 한데, 난 왜냐면 총리였었으니까. 이 사람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든 살았으면 해가지고 갓네살한테 조언을 해주거든요. 아, 제가 흉몽 피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이 벨사살한테 원하는 거는, 이 사람은 내가 섬겼던 주군의 외손자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바라는 건, 너 너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봐. 느부갓네살은 빌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엎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엎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근데 벨사살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무릎이 너무 뻣뻣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활시위가 꺾이지 않고 그대로 날아 들어가서 벨사살의 심장을 마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뭘 잘못했을까? 첫 번째, 왕비들과 후궁들과 같이 즐긴 거. 근데 이거는 잘못이 아닐 것 같아요. 고대 왕들한테 이런 거는 취미자 여가니까. 근데 두 번째, 교만하게 자랑하려고 술잔치 한 거.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금잔에 술 마신 거, 이것도 선을 꽤 많이 넘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얘가 우상을 찬양을 해버려요. 4가지를 했는데 죽는 날에 후궁들과 즐긴 거, 그 다음에 술잔치 한 거, 그 다음에 성전 금잔 꺼낸 거, 4번째로 우상 찬양한 거. 근데 이 4번째까지 넘어가고 나서야 그 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술잔만 딱 마신 다음에, 자, 설거지 잘해서 자, 다시 갖다 놓아드려, 고이. 그래야 되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알지도 못하는 우상 따위 찬양했다. 오히려 너의 숨을 주관하는 존재, 네 인생과 길을 작정하는 존재에게는 넌 영광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 넌 다 알고 있었다. 네는 그의 외손자 아니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않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당신의 숨을 주관하는, 당신의 인생길을 작정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신자들의 미래만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도 마음대로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폐역질 대장들이 바로 이 남유다 애들이거든요.
남유다들이 패역질 대장이에요. 얘네들은 솔직히 벨사살은 이방인이니까. 근데 남유다들은 자기 조상들로부터 이 성경을 받았잖아요. 얘네들이야말로 패역질 대장이에요. 얘네들. 근데 이 남유다 애들의 손보기용으로 쓴 소모품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 이 바벨론 제국인데 그 일회용품 중에서도 찌꺼기 같은 놈이 바로 벨사살이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바로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 때 쓰이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으아 하고 지를 높이는 데 쓰고는 우상을 찬양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기를 멈춘 거죠, 이날. 솔직히 남유다 애들도 한심하지만 너는 도무지 못 봐주겠다, 너는. 도무지 너는 손을 대서 될 인간이 아닌 것 같구나. 그래서 끝내버립니다. 역시 또 여기서 엄마가 자식 교육하는 게 중요해요. 느부갓네살의 딸, 이 벨사살의 엄마가 자식을 좀 잘 교육시켰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거든요. 당신 제왕이니까 내 아들이지만. 근데 하나만 조심하세요. 그거 밟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네 외할아버지가 그거 밟을 뻔했다가 죽을 뻔해가지고 참교육을 3번이나 당했어요. 그것만 조심하세요. 그거. 여기가 다 신교 국가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우상들 언급하는 건 좋은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선만 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이제 아이고 우리 아들은 제왕 될 사람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귀한 것만 보고 자라세요 이러면서 선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선을. 자, 벨사살을 사살하고 왕이 된 사람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한테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이 다니엘일 확률이 99%입니다. 우리는 그냥 에스라에서 갑자기 무슨 고레스가 하늘 하나님 나한테 나라를 주셨는데 너희 중에 배성된 자는 다 유다로 내려가라. 갑자기 무슨 귀신 들린 것 마냥 저 사람이 바벨론 왕자를 잡더니만 갑자기 막 치매가 돌았나? 갑자기 유대애들 왜 돌아가라 그래? 네가 유대애들 풀어주려고 제왕이 됐어?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상한 칙령을 내리거든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된 사실은 배경이 있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페르시아의 왕한테 가르쳤을 확률이 99%입니다. 너 왕된 거 너 잘나서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150년 전에 당신에 대해서 뭐를 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이 딱딱딱 나와 있죠. 당신이 이거 했죠. 그 다음에 당신이 할 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입장에서는 입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바벨론 무혈 입성을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라고? 하고 입이 딱. 내 이름도 적혀있잖아. 우리 엄마가 나 낳기도 전인데 이름도 적혀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올래가지고 그 다니엘의 그 하나님아, 니네 하나님이 너 구원 못하시냐? 그래서 다니엘한테 듣긴 했어요. 하나님을 듣긴 했어. 듣긴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들은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봐야 돼. 지가 보고 경험해야지 알아요. 그러니까 6장 내용은 이미 다니엘은 최상급 레벨이에요. 신앙인으로서는. 근데 6장 내용 그 호랑이 굴 사건은 뭐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한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교육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의 굴 사건에서 주인공은 다니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굴부짖었던 그 다리오 왕이 바로 6장 내용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세계 패권 국가의 제왕들한테 예절을 가르치자. 하나님 섬기는 예절을 가르치자. 이게 다니엘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한 말이잖아요. 내가 맨날 듣기만 하던 이젠 본다고. 딱 고레스도 내가 니한테 듣기만 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 의해서 자기가 패권 제국의 왕이 된 것이 자기의 유능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는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경의 이제 예언에 따라서 이제 70년 만에 걔네들이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페르시아의 최고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책을 덮고 이제 우리들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시간과 공간의 관리자이시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그 역사를 알고 아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코딱지만한 이 대한민국의 일개 국민으로서 내일 출근을 합시다. 결론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그 무한 파워를 알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을 읽을 때 사자굴, 채식 중요, 뭐 이런 수준에서 스케일이 크긴 크구만. 그죠? 근데 도지사도 안 돼봤는데 120개 도지사의 총리의 그 제왕들을 참교육시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어떻게 그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아까 말씀드린 활시위활 이야기처럼, 야, 사람의 행동과 그 심리를 어디까지나 아시고 행동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몇 수를 내다보실까? 감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몇 미리 이해하는 거예요? 1미리 이해하기, 1미리 이해하기. 하나님의 전지전능 1미리 이해, 절대 주권 1미리 이해하기라는 게 제목인데, 이제 이거를 조금 정말 우리도 1미리 봤단 말이에요. 바늘구멍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능력에 대해서 조금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알고 출근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이거 알든 모르든 우리는 소시민이란 말이지.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소시민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제왕에 뭐를 주관하세요? 호흡 주관하세요. 그다음 그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누가 작정해요? 죽는 날 시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가면 은혜롭게도 그 똑같은 하나님이 뭘 세놨다고 하셨어요? 머리카락 세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아시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전지전능의 패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이에요. 요걸 알고 지하철 띡 하고 타고 우렁 하고 착 출근하고. 근데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다르단 말이지. 그죠? 다르다고. 알고 살면 그거 니나 가지고 지금 뭐라는 거야. 소도구 중에 하나가, 소품 중에 하나가 지금 말이 많네. 지금 다니엘이 예언 갖췄죠? 신하니까. 근데 그거 니나 가지고, 그러니까 니나 가지고 할 때 그 마치 예수님 앞에 빌라도 마냥 뭐지 이 사람은? 나 총독되려고 발버둥 중인데 이 사람은 지금 사형당할 입장이면서도 지금 뭔가 좀 뭐 배는 게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지금 뭔가 좀 쫄리는 걸 내가? 난 너를 사형시킬 권한이 있지만 좀 내가 쫄리는데? 뭐지 이 사람은? 근데 벨사살도 뭐지 얘는? 야, 내 바로 아랫자리라고. 근데 너나 가지라니. 근데 너나 가지시고 다니엘이 뭘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총리고 뭐고 제왕이고 뭐고 다 허상의 신기루의 안개란 말이죠. 그거를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거 안 하면 니네 할아버지 정신병자 되고 다 죽고 망한단 말이야. 너는 소도구고 소품일 뿐이란 말이지. 하나님 좋게 쳐주시면 천국 가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지만 다 그냥 저기 던져지는 거예요. 자, 이거 알고 출근을 하면 우울증 같은 게 오겠어요? 일이 꼬여. 제가 날 열받게 해. 요즘 보니까 화끈형이 너무 심해. 그죠? 뭐 사람을 뭐 쫓아서 뭐 관리소로 쳐들어가질 않나. 무슨 뭐 이랬다고 막 칼로 찌르질 않나. 너무 화끈형이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 다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다 그분이 관리하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또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1mm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이렇게 땅끝에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자유, 안전을 또 허락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또 헌금도 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상을 즐길 수 있는 건강과 또 시간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내일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금은보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